오늘 손재별론이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 정월의 시련 끝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세상을 승리의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마지막 한일에 전선명문에 진리의 심판이 드라마들의 변론을 최종 사랑 변론을 경험한 후에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에 미가서 7장같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적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종결에 완성하여 생시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유수의 예정하신 종이 이제 나와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언서는 자꾸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서 목적 자체가 인간 종말의 목적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예언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읽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서가 두 가지가 다 두 번이다 어떻게 얘기한 거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나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남자가 망할 때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한 것은 인간 종말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때 근데 결국은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망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은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음란하고 부패가 사치 타락하고 속했던 기독교가 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바벨에서 망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하다고 부패돼서 거룩한 것이었고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또 어떻게 됩니까? 메데바사에 의해서 또 망하죠. 그것이 말세동을 뜻했는데 메데바사는 말세상을 임하는 이스라엘 4,000명에 의해서 또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세상이 속하다고 부패되고 귀신에 천도되고 음란 사체 타락하고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짐승의 팔을 받은 세상이 이제는 바벨론이 되는데 그 나라가 다 다시 메데바사에서 바벨론 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임마진 4,000명을 통하여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선구적인 종의 예표가 바로 미가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 미가서 선지자 같은 종이 나와서 결국은 마지막 변론을 경고를 하고 인질 역사로 13만 4천여 명이 일으켜서 그 13만 4천 명이 병나탄 용사가 되어서 만의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의 병나탄 용사로 이제 생각풀고 따른다. 그리고 1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최종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그리스도가 돌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예언서가 결말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계시를 끝내는 것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17선지자가 모두 성취되어서 결국은 19장에서 아마겟돈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재창조되고 이것이 정화기간에 거쳐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는 것이 예수님의 만왕으로 오는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의로운 시대로 다스리는 율목등 질병이 없는 그런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승리의 심판을 얘기한 건데요. 심판 적을 때 극도로 종교제도가 부패하지만 심판 후 그 가운데서 남은 종과 다음 백성으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제도가 부패됐다, 속해됐다 이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하는 미과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망할 자가 어떻게 망할 자가 되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남을 자가 어떤 형편에서 남게 되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7장에서는 실험 중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을 바라다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데 세계인 사망자가 바로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산년 만에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단을 찾아서 천년술을 이어낸 다음에는 이제는 긍휼자비 용서가 없는 후3년만이 되어서 후3년만은 적세 통치 기간이 오기 때문에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상과 멸망하게 되는 자가 돼서 결국은 세상이 끝이 나고 하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둬서 이 연설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가서 전체에 이제 요절은 6장 8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황금률은 여기 6장 8절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들에게 그 선지서를 쓰게 해서 그 선지자 말씀대로 그 법대로만 이제 심판하는 것, 그 법대로만 구원하고 그 법대로 재앙이 오는 것, 이걸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구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 인자는 어지르고 자비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인자는 틀리죠. 그 사람의 아들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녀가 자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가면 시련과 징계와 이런 것을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서 마시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됐을 때 원대자원대를 다 소멸시켜줄 때가 오고, 그래서 예비적 복수를 인도해서 환란장 심판 때 이제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때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의에 시들긴 하나님의 신분의 이제 전하고 그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죽는 받아서 결국은 영원 구원받는 것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였지만, 제림의 주가 오시는 21세기에는 이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정말 보지 않고 변호사를 전하여 남은 백성으로天주 영접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법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천주가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가 분명히 된 것이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주 강림시의 형편이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어떤 형편이 있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야곱의 화물과 이스라엘의 피해를 고하게 해서 그걸 해기고 들어온 자를 남은 백성을 삼는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변론의 경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의 경우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다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죠. 그걸 시기는 사명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심시대는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자고, 언약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고, 율법시대는 율법과 규명받은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겁니다. 또 은혜시대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함으로 12사도에게 이제는 사명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2000년의 역사인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이 은혜시대의 대표적인 사명자가 돼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성령을 받아서 영원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는 살 때가 오는데 그런 마지막 변론의 경험을 하는 것이 성전에서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심판주가 강림할 때 형편을 가리켰는데 마지막 하늘의 전선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단지를 변론을 하고 최종 사회의 변론의 경우 후에는 영선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절이 바로 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저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에서 나오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식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두 직분을 받은 종이 나오는 것이고 이레고를 받은 종이 나온 것이고 다른 길을 진 종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 종이 바로 성령과 심판하는 말씀이 되어서 계명 22장 17절 19절처럼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 재정비를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강림시는 땅에 진동을 하고 땅의 모든 것이 불합계 밀같이 다 쓰러지는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이제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돼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예를 법에 있고 도가 지키는데 그런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요람 요단과 아스가 히스가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령을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그랬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남녀들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으로는 북한과 남한이 다 해당되고 또 세상적으로 볼때는 일심고 중상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육적 유대인이라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정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백성들에게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순간이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는 멸망을 해서 구원의 기회가 다시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천상면의 역사가 끝낼 때 되면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땅과 그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듣으라고 했죠. 그걸 강조했는데 뭘 했더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고 성전에서 표현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대임된 종이 이것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죠. 나와 같은 선지를 지키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18절에서는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요 선지자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에 쓰임 받을 다시의 사명자고 그 시대의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선지자인 줄 알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는데 그 세례요한이 자기 아니라 그랬죠. 이걸 인간 천물에 쓰임받을 마지막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리야 같은 종이 나오는 종이 되는 것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사악한 정권이 되고 마귀를 쫓아가는 음녀 정권 격권이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다는 말인데 성전에는 예언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제단 제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라 19장 19절이고요. 또 스가랴 4장에는 순금등대 대단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금 제단인데 7명의 역사가 있어서 긍휼을 내는 감난과 같이 된 중에 나오는 제단이 나와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늦음의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이제는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그러면서 이름이 성령 받아서 충성받음을 자범자만 해결받은 것이고 원자 해결받는 것은 예지사 1장 18절처럼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 너희 주음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이제는 양털같이 헤어지는
원전을 해결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자세히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변론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히 이제는 곧 요거 초대중앙계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또 들어가면 자세히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때 보는 것이 마지막 이제 한일회인데 이 마지막 한일회에 1300년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 방법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쪽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그 비탈로가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 나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할 때까지는 이제 2000년까지가 거의 해당이 되는 인간 종말이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 것을 땅의 것을 다 줬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중에 하셨지만은 누구한테 사명을 다 맡겼습니까? 12사도가 맡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3년만 마지막 후 3년만 아마겟돈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기록 1장 1절도 그 여호와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천설장설 그 종들에게 천설장설 사도요한에게 줬는데 종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 종들이 여호와의 종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시대 목회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성경대로 되는 것을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들은 불 앞에 밀같이 그렇게 녹아 보이고 빛깔을 쏟는 물 같을 것이니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오는 이 세상은 다 망한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을 잡고 세상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니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지금 한 재앙이 내리죠. 이럴 때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변론할 때 이 세상 곳마다 무너지고 깨지는 때가 온다. 이것이 후 3년간 아마겟돈 때 완전히 이 세상 권세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하는 종이 바로 5절 7절인데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죄로 인함이라. 야곱의 벌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호드심을 동성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 쏟아내며 그들을 드러내어 그 세계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부수라며 복성을 다 해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으며 그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했죠. 야곱의 허물은 이거는 자범죄를 뜻한 겁니다. 이스라엘 죄는 원죄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성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어서 참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이 죄가 다 남아있어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는 이제는 마지막 아니라 1300년 동안은 사함을 받게 되고 자범죄는 이제는 그 은혜시대 마가다락방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300년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자범죄를 해결받는 거로 중생받는 걸 구원받는 시대가 온 거죠.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죄를 값을 받지 않으면 다 망해가 다 파쇄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길 때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돌무더기 같은 세상에 대해서 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제청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상만이 아니라 음대 정권과 겪고는 음대 정권은 잘 구분이 되죠. 친중, 친북, 친공산다. 지금 보시면 잘 알죠.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데들이 바로 음력 정권이 된 겁니다. 공산당을 실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력 교권이 있는데 이거는
WC, WL, NC 이렇게 이런 데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많지요. 이것들이 다 결국은 망할 음력 조건이 돼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경고에서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컥 슬픔으로 행하며 들과 같이 애곡하고 터져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런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곳 예루살렘에도 미쳤느니라.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청문에서도 교회까지도 다 이렇게 죄가 그대로 빠지는 시대라고 한다. 속과되고 부패에 대해서 죄의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예수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 구원받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해서 결국은 고독하게 들깨같이 여기 타조같이 애통하게 돼서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런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의 마지막 큰 자비를 베풀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이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원대적인 자를 받아서 남는 남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 순종하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고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멸망한 것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는 전멸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가대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흡하지 말자다. 베들라 보라에서 티끌에 글자다. 사비일곱이나 너는 벗은 보면 수티를 무릅쓰고 나갈 자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무리 애써봐도 부패한다든 의지할 곳이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연한 자는 자들이 사마리아가 돼서 버린 자식이 돼서 의지할 곳이 없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망했던 것처럼 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망했던 것처럼 다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또 예수 믿는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과를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회개감을 받아서 죄상을 받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다 인간적으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마르코브니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런 제약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아무리 복을 바라던 자도 부패한 자로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 해서 복을 바라본다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기독교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뽑는데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를 용납합니까? 구원하지 못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있죠. 왜? 예수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재면주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면주가 올 때도 마지막 필요한 말씀을 들어서 이게 늦은 성령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중생부터 해도 이런 걸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살아서 새 시대에 죄를 용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마지막 법이 바로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리하는 힘을 위하여 복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하는 힘을 향하여 복을 걸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하는 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하는 힘을 진리대로 구하서 살고 진리대로 복을 구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진리대로 앉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걸 막 기도해서 들어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 진리의 법대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성경 말씀을 절대성 확실성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여 이기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가 받는 영원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곧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돼야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남는 한백성이 되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 권하는 시대와 영원권에 같이
구원받은 시대는 이렇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수면제를 영접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부르는 때지만 죄인을 영접하는 것은 죄인을 멸망시키고 의롭고 거룩한 자만 살리는 것이 죄의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심판의 역사는 돌로 되어 있죠.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충만의 역사다. 이게 보시는 거죠. 13절 16절입니다. 라기스곰이나 너는 준마의 병물을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 보였습니다. 이러면 너는 가도 모레스에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범이나 내가 장사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네 깃발은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런데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성물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심판대가 오는 것이 지금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때도 한 가정만 살아났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가정만 살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족적인 축복에서 남은 종란 목성으로 셋이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악인으로 죄를 그대로 행해서 죄상을 받으면서 악함을 하는 악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만 해서 결국은 죄상을 받지 못해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의 씨가 누구냐. 이걸 가려는 때인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심판의 관련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악의 씨를 골라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다 오는 것은 바로 악의 씨, 배도자, 불법을 해는 자, 이 자들이 누군가를 다 알려주는 때가 온 것이죠. 프로간에 악의 씨들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 앞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서 질 말씀을 지키는 알고로 모아져야 되는데 알고로 모아지는 기준은 바로 이 영접의로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어야 알고로 인정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또 늦은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심판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족적인 전면의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지금 마가다락방으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범죄를 해결받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원죄적 성령은 느림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느림의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사 4장 2절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여기 셋이 백성을 됐던 것입니다. 근데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가 된다 그랬죠. 피까지 정결 곳에 원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합니다. 칭송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전에 가서 죄인된 몸이 칭의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봐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의론자로 인정을 봐서 영원하는 시대인데 이제 인간은 원죄전자를 하면서 죄가 없이 되는 몸을 돼서 거룩한 자가 되어 남은 나온 백성이 세세가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백성되는 자리 받는 것이 나오고 그 중에서 충성한 자를 더해서 이마에 일어나서 7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인바디 4,000명이 돼서 변호성처럼 변호성도가 되고 공중강론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 자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 쓰는 큰 무리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의적 법으로 인도받는 종들을 뜻했고 인바디는 4,000명은 변호성천하여 공중강론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필요만이 새 시대에 남아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지금 현재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천삼만의 역사가 곧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인 거지만 때를 모른다는 걸 하지 않으셨고 때를 잘 분별하는 말씀하셨죠. 두 생명달에서 교통과도 상관없이 그 천일백조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원죄라는 결과를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최종 변론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되 지금 순종 찾는 자들은
용서 없는 진노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전반에 진리의 신뢰탄표를 전하는 마지막 변론에 순종을 해야만 원죄점대로 해결받아서 재축복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족적인 표현을 당한다. 이것이 심판의 바로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예수님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일단 받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 구속을 받은 자를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점대까지 다 해결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제 축복을 데는 자손만대 축복을 되는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진리를 순종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